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 못 맞췄죠. 순환과 선, 그리고 변화의 주기,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헬라에서 얘기하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 혹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 12시간, 혹은 음력으로 얘기하는 24절기, 자축인 몇진 섬이, 아니, 그러니까 입춘우수경, 침충부, 청명고구, 입하소망, 그런 그 원력에 의한 그런 주기, 이런 면에서 이 히브리적인 사고는 과거, 현재 수평적 시간관이 아니라 오히려 주기적인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마쳤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 그 다음에 이 어떻게 창조해서 종말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칠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게 있는데 한번 그거를 보고서 예. 자, 이거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 제 5장을 하고 있는데 이 5장의 내용이 이 도표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이 좌측에 알파와 오메가, 오늘도 이제 나오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창조가 되기 전 창조 이족에는 태홈, 어둠, 흑암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 서구에서는 이것을 라틴어로 니힐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서구에서 배우기는 창조는 크리아치오 엑스 니힐로, 흑암 혹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했죠. 근데 이제 헬라 철학에서는 니힐로를 무라고 해석을 해왔고, 히브리적에서는 테홈은 그 무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무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적인 사고하고 헬라적인 사고의 그 급격한 차이가 뭐냐면, 헬라적인 사유는 대부분 존재론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히브리적인 사유는 활동, 기능적으로 해석하죠. 예를 들면은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활동하지 않고 있는 것, 그거는 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이 헬라적인 사고에는 시각적인 면에서 내 눈에 보이면 이게 있는 거고 안 보이면 없는 거고 그렇게 되지죠. 예. 그래서 헬라적인 사고에서는 시각적인 것에 중점을 두는가 하면은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행동, 행위에 대해 주기를. 그래서 뭔가 활동하고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람, 이렇게 창문이 가려가지고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안 보이지만 바람이 나무를 흔들면 그 바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듯이 그 이 사람,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히브리적인 사고는 기능적이다. 예, 똑같은 그 존재가 무슨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한다. 예, 제가 늘 이제 비유를 하면 바가지가 있는데 그 바가지를 똥을 보면 똥바가지고 물을 보면 물바가지다.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태홈, 그 니힐로로부터 창조가 되지죠. 제일 먼저 이 빛이 창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흑암이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할 때 우리는 헬라 사람들은 아침에서부터 저녁을 이렇게 계산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 어둠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으로부터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낮이 되지, 낮에서 어둠이 되는 게 아니라 어둠에서 낮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반복이 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이제 주기라는 거죠. 그랬는데 정말 제 일곱째 날에 가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날이 없다. 이건 이제 그다음부터는 영원히 아침이다. 그래서 여기 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죠. 그러니까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고 영원히 빛이만 남게 돼요. 빛만 조용하게. 심지어는 이 피조물인 낮과 어둠을 주관했던 달과 태양도 사라져버리고 요 빛,
태초에 처음 만진 창조이신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이 등불이, 그래서 예수가 여기서 등불이라고 나타내 그 빛이 영원히 비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헬라적인 사고와 다르게 히브리적인 사고에는 어둠에서 항상 빛, 그러니까 희망적이에요. 미래. 그래서 그 과거 중심적인 게 아니라 시간도 과거 중심적인 게 아니라 미래 중심적인 것으로서 이 진취적이고 그 앞으로 나가는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그 히브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사를 이렇게 볼 때 어둠에서 빛. 그래서 어둠에서 빛,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여섯째 날은 그렇게 되다만 일곱째 날에는 이제 완전히 빛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이 바로 그 오메가, 이 알파였다면 오메가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냐면 빛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가 빛이 되고 사람과 인간과 자연이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냥 이제 쉬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맨 처음에 유대교인들도 안식을 쉬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 안식이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주니까 거기에 진정한 평화, 여기가 뭐야? 그 안식,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의미가 오히려 쉰다는 의미보다는 평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원래 이 사바트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말이 아니라 일곱째라는 뜻이죠. 히브리 말에 사바트라는 건 7이라는 숫자예요. 우리가 이 사바트하고 7이라는 거하고 똑같이 놓고 보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그냥 안식이라는 것은 일곱째 날인데 이거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빛이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통이 없고 평안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님의 날이 뭐냐면 부활의 날이 뭐냐면 모든 그 사망과 고통이 끝나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지배하는 날이 뭐냐면 이 주님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날. 그래서 주님의 날은 생명의 날이요, 이 그리스도의 날이요, 부활의 날이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순서가 바뀌었죠. 여기서는 어둠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지만 여기서는 아침에서 저녁까지, 아침에서 저녁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날짜를 계산할 때는 아침에서 저녁, 아침에서 저녁까지 그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영원한 역사 종말의 안식과 창조의 안식은 똑같이 유형론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면 왜 안식이냐? 안식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노동에서 병고에서 가난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두 가지 전승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출애굽 전승하고 그러니까 창세기 아니 그 출애굽 전승하고 하나는 신명기 전승이 있다. 신명기 전승은 그 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해서 벗어났기 때문에 너희들만 쉬고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집안에 거하는 객이나 노동자들도 같이 쉬라. 이 고통에서부터 해방되는 날이고 출애굽기에서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고 쉬셨으니까 너도 일해야겠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신명기 전승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창세기 전승하고 출애굽기 전승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그 뭐냐면 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안식일에는 모든 고통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참된 안식이 뭐냐?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억압로부터 해방이 됐고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5장을 읽어가시게 되어지면 그 5장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7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창세기 이 희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나고 그 마지막 77페이지에 3, 그 앞에 옛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이전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곧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거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창조의 목적, 의지와 우리들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것도 뭐냐면 그 죄로 인한 억압과 고통에서부터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구원에만 목적을 두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아, 우리를 위해서 진짜. 그럼 구원이 뭐냐?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면 안식을 가져야 돼요. 평안함. 그 안식이라는 게 쉬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죠. 마음의 편안함과 걱정, 근심과 모든 고통을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 뭡니까? 그 우리들에게 눈물을 닦고 더 이상 고통이나 괴로움과 이런 일이 없는 일. 이게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식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 주는 궁극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의 진리를 바로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단순히 무슨 지난 죄 용서해 준 것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 죄로 인해서 생긴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그 억압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부활이 주는 기쁨이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곧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77페이지 3번 이제 오늘은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간 영혼육과 생명 있는 모든 피조물의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 신명기 기자는 안식일 계명 준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출애굽 기자와 다르게 제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를 출애굽이라는 구원 역사에서 찾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하고 연결됩니까? 안식일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을 시키죠. 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 계명이 이스라엘 구원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겪었던 그 어려움, 고난을 생각하여 네 집에 거하는 종들에 대하여도 너도 안식, 너처럼 안식, 그 쉼을 주라는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기억하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고아나 과부를 괴롭히지 말라. 해롭게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야 내가 너희들도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힘들 때 구원해 줬는데 아니 너희들이 구원돼 너희들이 이제 그 해방이 됐으면 다른 사람들도 너희들이 그 해방받은 것처럼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너는 해방받고 다른 사람은 그냥 일시키냐? 이런 뜻이죠. 예. 이와 같이 안식일 계명을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분명히 안식일은 병들고 약하고 나그네된 자들을 위한 날입니다. 그뿐 아니라 안식일은 쉴 틈도 없이 일해야 하는 가축을 보호하기 위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주인은 쉬면서 종이나 가축을 안식일에도 일시키는 노동 자체는 하나님 창조 섭리 난다고 오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난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안식일 준수의 근거를 창조의 안식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하나님도 쉬었는데, 니네들은 또 그래서 하나님도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걸
해방시켜서 쉼을 주었는데 어떻게 니네들은 또 니네 집에 있는 종이나 나그네는 일시키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신명기 전승과 창조의 안식과 합쳐지는 거죠. 예. 거기에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부터 12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 있죠. 그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뭘 하셨습니까? 병자들을 고치셨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안식일에 합당한 겁니까? 안식일에 병자가 고통당하도록 남겨두는 게 안식일에 합당한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지금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날 그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친 거예요. 네. 그런데 단순히 유대교인들은 안식이라는 그 단어에 쉰다는 단어에 매여가지고 왜 안식일에 일했냐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예루살렘을 가보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가 그래요.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이 시작하려면요. 이 불도 끄기 싫어가지고 그 끄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야 우리 불 좀 끄어달라 꺼달라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지는 쉬면서 왜 거기 관광 온 사람 불러가지고 불을 끄게 만들어?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잘못된 안식일 이해예요. 안식일에는 앓던 사람도 병을 놔야 돼요. 일하던 것도 일해가지고 노동해서 돈 벌 수 없는 사람도 안식일에는 돈 주고 일시키지를 말아야 돼요. 이게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안식과 그 다음에 출애굽의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이신 야훼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거나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은 안식일을 바로 실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누구누구도 고통에서 해방을 해서 벗어나는 일인데 안식일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안식일에 일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너 오늘 안식이니까 넌 일하지 마. 그래야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죠.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안식일에. 그 병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게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걸어 안식일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병 안 고치겠어요? 당연히 고쳐야죠. 거기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안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틀렸다. 서로 안 맞았다 이거죠. 이런 점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증언한 것은 우리에게 안식일이 누구의 날이며 누구를 위한 날인가를 명백히 계시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날인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구원론적으로 보면 안식은 회개한 죄인이 그 죄로부터 죄인 취고를 받지 않고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게 안식이죠. 이게 진정한 안식이죠. 왜? 죄가 해결이 안 되면은 평안을 못 느끼잖아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날, 그날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주일날, 주일이 새로운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부활절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 우리가 예배 보는 지금 이 주일이 바로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 날. 진정한 의미의 해방이죠. 왜? 죄로부터의 해방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다라는 거죠. 네. 이거를 안다면 우리가 주일날이 얼마나 귀한 날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 회개한 죄인들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날입니다. 왜? 그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가 되므로. 따라서 쉬는 자, 곧 안식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남정과 여정을 비롯하여 육축과 문안에 개는 객이라도 다 안식을 한다. 이런 점에서 창조의 안식은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생명 피조물을 위한 안식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의 안식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제7째 날에 그게 사바트라는 날이에요. 사바트. 히브리어로 일곱이 사바트이죠. 네. 역사적 사건 속에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상호 공존하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피조물과 항상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를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 인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함께 평화의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 바로 인류 모든 역사의 텔러스,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석에도 뭐라고 씁니까? 영원히 여기서 쉬신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이 인류 역사의 텔러스다.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기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에른스트 케제만이 쓴 마지막 기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을 해설하는 것이 마지막 기도라는데 그 전경근 박사님이 번역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17장 중에서 이제 못 박히기 전에 긴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옛날에 내가 아버지 앞에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임마누엘의 안식, 그 임마누엘의 안식을 같이 누리게 해 주십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 안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활동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다는 하나님의 창조 의지를 계시한 것이요. 창조 목적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목적이 뭐냐? 창조의 목적은 창조의 안식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평안히 안식하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왜냐하면 하나님의 활동은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창조 활동 및 역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계약 문서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들어가는 게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니네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가지고 내가 통치하는 것을 다 해서 평안하게 살라. 이런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죠. 그 계약 문서가 바로 십계명인 겁니다. 언약 문서가. 네. 그리고 언약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빨리 그 안식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인간을 위한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창조 안식에 근거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맨 마지막에 창조의 안식일인 것처럼 예수님이 와서 우리들에게 그 창조의 안식,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고 강도에게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안식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창조의 안식은 역사의 완성이요, 목표요, 종착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라고 생각하고 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5장을 읽기 전에 여러분에게 그 성경을 읽으시다가 혹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발견하셨을 텐데 그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김재원 목사님께서 오늘 유튜브에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죠. 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5,700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호와라는 의미. 에스겔서 6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사람들이 칼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보고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14절에는 그들이 어디서 살든지 나는 손을 뻗쳐 그 땅을 리블라에 이르는 사막보다 더 황량하게 만들 것이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 것이다. 또 에스겔서 7장 4절에 의하면 너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너 불쌍히 보지도 아니하랴. 너 가운데 벗어나 있는 온갖 발칙한 짓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고야 말리라. 벌을 내리고 말리라. 이 말씀에 보면요. 벌을 내리고 말리라. 그제야 내가 야훼인 줄 알라. 너에게 벌을 내리고 말리라. 그제야 너희가 그 다음에 심판하리라. 그제야 내가 야훼임을 알리라. 내 백성을 구원해 내리라. 그제야 내가 야훼임을 알리라.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대적해 싸워주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출애굽 7장은 반대로 무거운 짐에서 빼어난 후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 7장 5절에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2장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뤄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호와, 엘샤다이, 야훼 체바옷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 사람들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그 하야라는 동사가 앞에 요트가 붙어가지고 이게 그 나는 있었다라고 존재론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을 해왔죠. 근데 야훼인지가 아니라 그랬더니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종합해서 나타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거룩한 자, 네 구원자다. 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는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이게 야훼 여호와죠. 네. 이게 창조주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 가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 후에도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희는 내 증인이다. 너희는 내 증인이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너희의 구속자여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다. 누가 내가 말이죠? 너희는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끌어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주여 너의 왕이다. 이사야 44장은 여기서 또 나오죠. 이스라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에 나왔죠. 나는 처음이요 나 마지막이라. 나 위에 신이 없느니라. 내가 내 백성 옛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한 자가 누구냐. 있거든 데려와 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을 완전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판주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대적들을 대항해서 꼼짝 못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호와는 심판주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는 구속자 하나님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내는 것을 보거든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야훼는 또 나밖에 없나니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래서 유일신으로서 야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셨죠.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또 내가 지었나니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이 여호와에 대해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따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구원주 하나님이에요. 심판주 하나님이에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역사 끝과 중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들과 항상 함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를 행하시는 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은 천하의 구원 얻을 자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없다니 여호와 그 밖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신의 이름이 없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거를 한마디로 다르게 얘기하면 항상 활동하는 하나님이에요. 활동하는 하나님. 그런데 김재현 목사님이 해석한 것처럼 이제 서구의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구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고 성품을 내고 본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죠. 옳은 얘기에 그 이름은 야훼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했는데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훼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줘. 야훼는 창조주 하나님의 우선. 나밖에. 그리고 나밖에 신이 없나니 그래서 철저하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망명되지 말라라는 십계명이 나오게 되죠. 유일하신 하나님. 종교다원주의가 뭐랍니까? 신은 하나인데 모두가 똑같은 신. 그러니까 마호메트 신이나 무슨 뭐 예수의 예나 다 똑같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일 수가 없어요. 신은 한 분이에요. 한 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야훼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야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봤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생긴 게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생긴 거죠. 어쨌든 여호와, 이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자 하나님이요, 심판주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분이요, 역사의 처음과 알파 오메가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그냥 하늘 높은 곳에서 있는 이신론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그러나 계시된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가시는 분은 이사야 45장은 하나님은 영원히 숨어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제 40장, 42장서부터 66장까지 한번 쭉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상이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상이 다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뭘 주시냐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왜 제가 그 여호와를 알아야 되냐면 이 십계명을 왜 이렇게 주셨는가? 그 십계명의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알아야 십계명이 어떤 의미로 주셨고 왜 그 십계명이 기독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며 그 십계명대로 인류의 역사의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구약 성서를 보면 그 신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설을 썼습니다. 엘로힘도, 야훼도, 야훼 체바옷도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심판의 그 꽃, 그 최고봉 그리고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의미로서 쉽게 얘기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의미를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너희는 망명되어 있겠어. 그 전지전능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어 있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모든 것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주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너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을 네가 부인하면 하나님도 너를 부인하고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양정국 목사님께서는 그 대상 28장 9절 있잖아요. 솔로몬에게 그 다윗이 믿음 좋기로 유명한 왕 아닙니까? 그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네가 내가 믿던 하나님 이제 너한테 전해고 갈 텐데 네가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너 만나 주실 거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널 버려.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너도 찾아줘. 이게 뭐냐면 계약이거든요. 철저하게 계약. 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줄 테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네가 나를 하나님같이 안 생각하면 나는 너를 내 백성같이 생각 안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래서 네가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해서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나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러한 그야말로 0%와 100%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계약서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교수님, 네, 오늘 참 아주 저도 큰 사전에서 보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5,495번, 네, 5,495번인데 그 현창학 교수라고 하는 그 구약학자 네, 그분 보니까 이제 그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또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저기 사자 공식 또 무슨 인지 공식 뭐 이런 그 설명을 길게 놓으셨던데 네, 그 메시지 오브 포뮬라 네, 또 뭐 레귤레이션 포뮬라 네, 그 이걸 읽어도 아주 헷갈렸는데 네, 하여튼 금방
간단하지만 심판주 하나님, 구속자, 뭐 유일신, 역사의 알파 오메가 창조주, 더 쉽게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았네요. 신학자는 쉬운 얘기 어렵게 여호와 하는 게 하나님을. 신학자고요. 목사님은 어려운 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게 목사님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은 평신도들 네. 모르니까 알아듣기 쉽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너 그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잖아요. 예수님은요. 네네. 그래서 신학자보다 목사님이 더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신학자들은 뭐 알아듣기 신학자는 오히려 어렵게 얘기를 해야 무슨 굉장히 학식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네. 착각이에요. 네. 그래서 말하지 않아요. 신학이 뭐야? 쉬운 얘기 어렵게 하는 게 신학이라고. 네. 왜 신학자들이 학생들과 괜히 용어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고 복음은 간단한 겁니다.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지금 김대현 목사님 말씀처럼 5,700번이나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5,700번이나 나오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뭐 하나님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 받고 뭐 물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 그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 그 정도에 돼야 신앙이 기독교 신앙을 바로 깨달은 거예요. 자,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십계명을 읽어가야 됩니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알지만 이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613개의 율법이 생긴 거예요. 그 613개는 360개하고 218개로 형성이 됐죠. 뭐뭐 하라는 말과 뭐뭐 하지 말라는 것.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 복이 또 한 가지가 왜냐면요. 히브리적인 사고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이 아니라 히브리족에서는 신앙이 복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가보세요. 복 받는 방법과 저주 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신앙과 일상생활의 삶의 복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이 지식이 아니에요. 리얼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대로 살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만사가 형통되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사가 형통된다 그랬어요. 하는 일이 모두가 형통되는 그 만사 형통의 복이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인 거예요. 히브리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철학은 지식입니다. 철학은 지식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신앙을 삶과 연관되어져 있는 생생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생사화복과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신에 관한 테오리 학문으로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이 무슨 뭐 되지도 못하는 돈 디미는 디민 박사 받으려고 돈 갖다 내밀고 그랬어요.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왜 신학교에서 그 디미는 뭐라고 해요? 돈 디미는 박사예요. 돈 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돈 디밀어 가지고 증 싸우는 거. 제 주위에 많이 있어요. 오히려 성경을 기입하십시오. 성경에서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래서 무슨 여호와의 증인 그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심판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의 생생한 증인 그 증인이 뭐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하려면 뭐냐? 십계명에 있는 대로 살면은 그 사랑을 경험해요. 십계명에 있는 대로 살아.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다 하나로 연결이 됐어요. 그 십계명의 마지막
캐런이 뭔지 핵심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4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 이것도 또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머리빨이 바짝바짝 짚릴 정도로 야, 이 성경이 너무나도 조직적으로 창세기 안식일을 왜또 이 10계명에 와서는 안식일 계명이 4계명이라서 이 10계명 모두를 하나로 묶어두고 있는가? 어? 이거 읽어보셨어요? 4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첫째, 셋째, 그 다음에 다섯, 여섯째, 그 다음에 일곱째, 그 다음에 여덟째, 아홉째, 열째. 이 세 개의 그 계명을 하나로 딱 묶어주고 있는 게 또 그게 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에요. 창조의 안식일, 그 다음에 율법의 안식,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안식.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머리빨이 바짝 쓰여요, 제가. 네.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거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되지 못한 철학을 가지고 뭘 하면서 무슨 뭐 존재의 근원이 어떻고 뭐 욕 한번 하려다가 제가 참았어요. 그런데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성경은 정말 달콤한 말씀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 복음은 능력이다. 사도 바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능력이다. 네. 이 말씀을 알고 보면 여러분이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네. 그 열정을 교인들이 예배 때 와서 받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교회 나오고 싶은 거예요. 네. 말씀이 얼마나 다른 건데. 네. 지금 한국 교회를 이렇게 지겨간 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되지도 못한 거 서구 헬라적인 사업 빨아가지고 누구 신학, 칼빈 신학 어떻게 바빙크 신학이 어떻게 뭐 그런 거 무슨 틸리기 신학 이런 거 가르쳐 와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거 네. 히세드 신학 배우지 말라고. 히세드 신학이라고. 누가 무슨 얘기했다 무슨 얘기했다. 어제 어떤 분이 저 총회 저 합동 측에 있는 목사인데 지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학교에서 매일 칼빈, 바빙크 뭐 이렇게 배웠대요. 그래서 내가 히세드 신학 배웠거든요. 누가 무슨 얘기했다. 칼빈이 이렇게 했다. 무슨 얘기했다. 몰트만이 무슨 얘기했다. 무슨 얘기했다. 성경을 배워야지. 왜 다른 사람이 떠들어놓은 거 와서 앵무새처럼 배워요? 네. 성경을 배워야 될 거니까. 네. 자, 이 십계명과는 나중에 주기도문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놀라죠? 놀라요. 이거를 쓰면서 제가 몇 번씩 감탄을 해서 요 6장을 쓰면서. 네. 더군다나 참 놀라운 것은요. 주기도문 쪽에 보면 시험에 들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 사정 우리 죄를 죄 용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악에서 구하고 그 순서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사탄에 나타나서 우리들을 시험하고 죄짓게 하고 고통당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잃어버린 거 그 순서하고 정반대로 나타난다요. 그건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 인간이 만들어내려고 해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순서로 보게 돼. 그러니까 우리 양식의 문제를 먼저 구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악에서 구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우리가 죄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서 일용할 엉겅퀴를 먹고 고생하게 되고 이 순서로 그대로 반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구조가 십계명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래서 영감이란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영감된 책. 네. 자, 그래서 그 인지구조하고 그런 얘기는 제가 됐고요. 히브리 사람의 인지구조가 모두가 십계명에 됐다. 그러면 이 십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1계명, 2계명, 3계명입니다. 뭐 학계에서 얘기는 그렇죠. 뭐 마틴 루터는 어디까지를 1계명으로 하고 그런 거 배웠죠. 아예 그런 거 몰라도 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과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이지 말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머지는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이게 선천강입니다.
예수님이 산산수훈에서 다 말씀하시고 맨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해주시리라.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십계명에 나타난 것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쫙 줄여서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인간관계, 물질관계가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와 물질관계와 인간관계가 다 자연스럽게 다 화합을 이루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넷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 계명의 십계명 속에 창조의 안식을 십계명 속에다 거기다가 아주 가운데다 탁 박아놓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으면 인간과의 관계도 되고 물질에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두 개가 다 깨져요. 인간관계 깨지고 형제끼리 다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깨지니까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부부관계가 깨지잖아요. 내 뼈중에 사중에 살중 그러다가 아담이 뭐 전현이 나한테 죽어버려서 내가 먹었다 그렇게 핑계대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관계가 깨집니다. 이 관계가 모두가 회복이 되어서 피조물과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안식의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덴이요. 아니요, 낙원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창조의 목적, 이 모든 것과 율법하고 이것이 다 하나로 어울려서 형성되어진 게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왜? 여호와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